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중에서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신다 입니다. 영어 속담에 It'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우유는 울어야 소용이 없다는 속담입니다. 이미 저지른 실수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엎질러진 것도 쓸어 담을 수 있고 이미 깨진 것도 다시 붙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재갱신인데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롭게 2개 돌판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전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라는 것은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암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판을 만들어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광야의 여정과 함께 해 주실 것과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10계명 돌판을 준비시키라고 하심으로써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실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깨진 관계는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려 하실까요? 이스라엘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을 세상 나라를 대표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다 타락해도 이들만은 지키고 보존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풀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분임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일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허랑방탕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이 백성을 살려야 했기에 십계명 돌판을 다시 써주려 하셨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쓰고 다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성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서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잘 묘사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악과 과실을 못 보고 넘어가는 어리숙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죄값을 감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실은 선하든 악하든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실도 주변에게 영향을 좋게 끼치듯 나쁜 행실도 주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도 가족과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다시 통일되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공의적 속성을 갖고 계시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 손을 잡으렴, 괜찮아, 이제는 안전하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이용하여 좀 더 즐기며 죄짓다가 천천히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착각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분의 사랑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최대한의 행복이요, 최대한의 성공이요, 최대한의 축복입니다. 이제 그만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히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 안기길 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죄짓거나 우리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행복과 부요함과 진정한 가치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고 복된 참된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